좋은 날을 기대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좋은 날은 어떠한 날인가?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에 있는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날은 어떠한 날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좋은 날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까? 특히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한 함께 복을 나누고 함께 나아갑니다. 동시에 육신의 우리 형제들을 함께 만나면서 우리가 함께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좋은 날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에서 다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서신이 보내지는 곳은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등 여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첫 번째의 다 같은 마음은 영적인 식구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주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가정 식구들이 모일 때에 다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한 적용해서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정하는 것은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겸손해져라, 이렇게 말씀해요.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 사랑, 같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동시에 나오는 것으로 볼 때에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겸손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같이 해서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 우리가요, 가장 친하고 말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래도록 함께 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함께하고 있는 육신적인 가족들, 이 사이가 얼마나 친하고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어떻게 하면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 명절이 돼서 설 명절이 돼서요. 죄송합니다. 이 설 명절이 돼서요. 우리가 새해를 맞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보여줘요? 가족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요, 안수기도 해줘가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까? 우리는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런 은혜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적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요, 마음을 같이 하면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이 사람은요, 백악관의 도끼예요. 이 사람의 말은요, 얼마나 도끼같이 날카롭게 날라오고 사람들의 심장을 때리는지요. 이 사람의 말은요, 거침이 없어요. 정적은 확실하게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72년에 발생했었던 워터게이트에 함께 연루가 되면서 수사를 받게 돼요. 수사를 받으니 이제 보좌관직도 다 내려놓고 수사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한 친구가 건네준 신앙 서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서적을 가지고 힘들 때 그냥 한번 읽어. 그 서적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앙 서적보다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요, 감옥 가는 일을 막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 사람은요, 이 감옥에 가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정적으로 생각했었던 많은 정치인들을 그 가운데서 만나고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보좌관으로 있을 때에는 그렇게 무시하던 세상에 가장 천한 사람들과 같은 방을 쓰면서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는요, 자기의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비로소 자유를 배웠다. 육신적으로는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봐요. 출소 후에 그는 자신의 경험을 개인 간증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1976년 그는 교도소 선교단체를 만들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수십 개국에 이 감옥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내면서 곳곳에 복음이 흘러가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그는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시작했고,
함께 기도하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이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일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우리 공동체를 먼저 살리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멈추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악을 멈추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랍니다. 우리는요, 잘 돼서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겠어, 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빌도록 하시기 위함이래요. 그러면서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은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악한 길을 달려가는지 몰라요. 악을 악으로 꼭 갖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만큼 칼을 가지고요, 칼로 사람들을 죽여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겠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요 늘 칼을 차고 다녔어요. 겟셋만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요, 주님께서 11제자와 함께요 올라가다가 11제자 중에서요 8제자를요 따로 놓고요 3제자를 더 동행해서 위로 더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요, 이 3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요 여기에 있어서 기도하라 하면서요 돌 던져서 떨어질 정도 거기에 주님께서 따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돌 던질 만큼이라는 이 표현이 사람들이 돌 던질 만큼 기도하라라는 의미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하나는 사람이 돌 던질 만큼 각자 떨어져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기도는 좀 떨어져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군인들을 이끌고 와가지고요 선생님 하면서 입맞춤을 하는데, 그 입맞춤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데요, 체포될 때에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을요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사람의 귀가 떨어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귀를 다시 들어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 칼로 망한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칼을 들고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가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복을 빌어줘.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수의 제자로 선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요, 칼을 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을 품고 다닐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을 이어받는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저 하늘나라의 영광의 복을 누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복을 빌면은요, 그 사람에게도 하늘 영광의 복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언제나 이 복이 이어져서 선포되니 이어지는 복이에요. 이 복마다 다 이어지면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끼리요, 우리는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례식장에 제가 가서 장례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지금도 그 병원을, 장례식장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고척동에 있는 자그마한 장례식장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있을 때 아니에요. 작은 그 곳에 갔더니 여기가요, 형제가 많은데도 아니에요. 아들 하나, 딸 가정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요, 갔더니 돈 넣는 통, 부조하는 곳이요, 통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앞에 이름까지 써놨어요. 제가 무심코 다른 데 넣었다가 전도사님이 그거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목사님, 우리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해가지고 빼가지고 다른 데 넣었다니까요. 형제들끼리도요, 욕을 욕으로, 저주를 저주로 그렇게 갚아나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좋은 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충만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요,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요, 늘 복을 빌어주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나는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영적인 식구들, 그리고 육신적인 가족들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복을 서로 빌어주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혀를 지키고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금하라고요? 혀를 금하래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한번 지옥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러신 분 있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이라도 내가 지옥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옥을 경험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의미가요, 어떤 의미냐? 우리의 혀가 뭐라고요? 불이래요. 이 불은요, 불의의 세계래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얼마나 불의가 많은지요. 탐욕, 욕, 이런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이 우리 이 작은 혀예요. 근데 이 혀를 통해서요, 어떤 것을 하면은 지옥을 경험하느냐? 옆에 있는 분에게요,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분이 같이 악한 말을 던져요. 그러는 순간 서로가요, 지옥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 툭 던진 말이 그 사람에게는요,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누군가가 툭 던진 그 말이요, 완전히 불이 확 임하게 하면서요, 그 사람이 낙심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 세계예요. 지옥 경험하는 것 별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요, 불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을 경험해요. 충청도 사람들끼리 보면은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충청도에서 같이 보면은요,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있는데 위에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제 일 잘해요? 그랬더니요,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일은 잘해요? 그럼 일은 잘하는데요, 어떻게 되라고요? 뒤에 다른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악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악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있죠. 악한 말이에요. 왜요? 그 뒤에 선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이요, 선이 선으로 나가고 뒤에도 선이 따라와야만 그것이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모였는데요, 같이 말은 해요, 대화는 하는데 뒤끝이 굉장히 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분 나쁜 말이었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선한 말이 아니에요. 욕이 없다고 해서, 저주가 없다고 해서 그 말이 저주가 되지 않고 욕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선함이 드러나서 선함이 끼쳐지고 서로가 좋은 날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야만 그날이 진짜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섭니까? 서로들 혹시요, 이 명절이 지옥불을 경험하는 날이 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구역 모임이, 우리의 각종 부서의 모임이 혹시라도요, 이 불이
임하는 지옥불이 임하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 베드로가 진짜로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대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 감사한 말이죠. 동시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된 이 선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혀가 지옥불을 떨어뜨리는 말이 되는 경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얼굴이라는 것은요, 의인들을 향해선 얼굴을 비치실 때에는 영광의 빛이요 사람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빛이에요. 얼굴 비치세요. 그런데요,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치시는 그 얼굴은요, 어떤 얼굴 비치시냐? 그를 대적하는 얼굴 비치세요. 기도의 응답이 왜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은혜의 삶이 없습니까? 우리가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 2026년 우리가 진짜 좋은 날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만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의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지옥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을 빌어줘서 복을 이어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만이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삶을 설 명절 기간에 반드시 살아내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좋은 날이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을 원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일어난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 인격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좋은 날이 주님 우리 교회와 또한 각 가정과 사회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로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